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금년 2016년도 병신년 병신년 이제 지나가고 내년 정유년이죠. 예.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금년은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왔던 것 같고,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더 행복한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12월 동안 한 달 동안 어린 양에 대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과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 보면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기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뭐 널려 있는 게 양이고 그 양들이 그냥 뭐 결혼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위하여 양을 성소에서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놓고 그 양에게 머리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다윗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른 사람의 부인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을 죽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양을 죽이면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양이 대신 치루어서 양의 피를 성소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성소에 있는 휘장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치르게 되는데 죄값을 치르는데 근데 양을 매번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핏값,
그 핏값을 의지하여 무엇만 하면 되는가 하면 회개만 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국가적으로 지은 죄값을 치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이 혼인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분명히 누군가하고 같이 혼인을 하는 겁니다. 신부하고. 그러면 신부가 누군가? 네, 신부가 누군가? 여기 보면 그 아내가, 신부가 예비하였다 했어요.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하여 예비했다. 예? 혼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예, 신랑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 옛날에 이 금식일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습대로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예? 밥을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어. 잔치집에 가서 금식합니까? 예? 예. 잔치집에서 금식하면은 생뚱맞죠. 그쵸? 예.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군가? 예, 그리스도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이신데, 그러면 신이 결혼을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되겠어요? 다른 신하고, 여자 신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도 남성으로 돼 있고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독생자니까 남성이고, 그 다음에 성령도 남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사람하고 하는가? 예? 사람하고도 신을 어떻게 사람하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은 무엇인가 하면, 혼인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지구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온 우주를 다스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구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보 사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왕위로 바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2000여 년 동안 왕위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 사업이 다 끝나면 온 인류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중보 사업을 마치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식을 갖게 돼요. 왜 그런가? 온 우주 중에 이 지구만은 누가 다스리는 세계가 되었냐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되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구가 진정으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그러한 지구로서의 그러한 세계로 다시 탈바꿈이 될 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왕이 돼야 온 우주에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천억 개, 수조억 개의 우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바로 이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즉위식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즉위식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했는데, 이걸 예루살렘을 그렇게 시온의 딸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게 이제 선과 악의 표상적인 그러한 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은 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음녀라는 것은 죄를 지은 여자를 표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이렇게 성을 성경에서는 여자로, 그 다음에 아내로, 부인으로, 신부로 그렇게 상징한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 자체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데, 성경에 이 아내, 신부 같은 말로 사용을 합니다. 야곱만 해도 옛날에는 신부, 부인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로서 정해졌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랬죠. 너가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면 내 딸을 너에게 뭐야? 주겠다. 그러면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는 그 순간 그 딸은 그 사람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혼이 되는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니까. 그래서 7년 뒤에 결혼을 하겠다,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이제 자기 딸을 달라고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라반한테 가서 야곱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혼만 했는데도 내 아내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남자 그 요셉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얘기를 가졌죠. 근데 이제 그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가졌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결혼식도 하기도 전에 자기 부인이 신부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요? 멀리하고 싶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내를 데려와라. 내 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혼만 해도 그렇게 신부 또 아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신랑 어린 양의 아내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결혼을 위하여 예비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지만 성 안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구에서 구해서 데려갈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2000여 년 동안 비어있는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을 이 지구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위하여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해서 신부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즉위를 하기 위하여 이제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할까요? 즉위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그 모습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사방에 프랑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꽃도 막 장식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새로운 주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위하여. 그게 바로 신부가 단정한 것 같이 그렇게 단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여러분 이 세마포는 배틀로 이렇게 짜죠. 그래서 세로 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줄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에 배틀로 옷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자가 뭡니까? 경자가 바로 이 배틀 경자예요. 마치 거룩한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세로줄과 가로줄이 서로 만날 때에 하나의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신앙으로 인하여 품성의 옷을 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품성의 옷이 다 완성될 때에 우리의 그 옷 자체가, 품성의 옷 자체가 옳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입는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그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서 계속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더러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올 때에, 더러워진 그 옷을 깨끗이 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의인으로 성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마포 옷이 완성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어디에 가게 되느냐? 이미 혼인 예식은 이제 끝납니다. 혼인 예식은 끝나고 이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 한국식 예식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살면서 5년 살면서 결혼식 주례도 해보고 했는데, 러시아는요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냐,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어디를 가냐면 결혼 신고하는, 혼인 신고하는 기관으로 갑니다. 국가 기관으로 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대부분 토요일날 많이 갑니다. 토요일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공무원을 놓고 혼인 예식을 해요. 혼인 예식을 하는데 간단하게 합니다. 둘이 서로 사랑합니까? 예, 사랑한다. 그러면 반지 서로 끼워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친구들을 증인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했다고 선언을 딱 하면 혼인식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저녁 7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신혼여행을 이제 다녀요. 다니다가 저녁 7시 되면 제일 먼저 누구 집에 가는 거냐면 신부 집에서 피로연을 합니다. 저녁 7시에 첫날. 그래가지고 신부 집에서 피로연을 탁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 신부가 이제 잠을 자요. 신혼 이제 첫날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만약에 신부 집이 서울이고 신랑 집이 부산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는 신부 집에서 피로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요일날은 신부 집 부산에 가서 또 피로연을 또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부산에 내려가기 위하여 또 아침에 일찍 밥 먹고 이제 또 출발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일요일날 저녁에 신랑 집에서 피로연을 여는 그곳에 가가지고 또 다시 친척들이 축하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댄스하고,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술 먹고 춤추고, 이제 거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피로연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래 성서적인 그러한 이 혼인 예식입니다. 그와 똑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식을 먼저 이미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성도는 뭐냐면 손님입니다. 손님으로서 우리가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미 예수님이 혼인한 그것에 대하여 축하하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로연을 열 때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엘렌 화이트 부인의 각 시대의 대행도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2016년도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오늘 다 가기 전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새해에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혼인시기에 대하여 또 혼인잔치에 대하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하나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옳은 행실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바로